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작지만 크고 약하지만 강한 교회. 다시 한 번 더요. 작지만 크고 약하지만 강한 교회. 네, 오늘 또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작은 자를 크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쏟아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에게 딱 맞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소리가 안 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보다도 욕심이 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22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얼핏 보이는 가짜 주어가 진짜 주어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가짜 주어인데 그냥 보기에는 진짜 주어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얼핏 보이는 가짜 주어는 무엇일까?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작은 자가, 약한 자가. 이 말이 진짜 같은데 가짜 주어라는 거예요. 얼핏 보이는 가짜 주어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 것 같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진짜 주어는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다시 말해서 천명을 이룰 수 있는 것도 강국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누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룰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진짜 주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가 1000명의 예배자가 모이는 교회가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작지만 1000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고 약하지만 강성하게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소원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작지만 크고 약하지만 강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시면, 자,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다시 한번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답은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데, 근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끔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시면, 자,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또 3번 둘 다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1000명이 모이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100명이 1000명이 모이는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강하고 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런 건강하고 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림은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신 분들은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이고,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국민학교를 나오신 분들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들은 오래된 국민학교를 나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 그림을 그려놓았는가?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19년도 제국주의 시대 때에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열강들이 중국 땅을 피자 나누어 먹듯이, 이렇게 떡 나누어 먹듯이 서로 땅을 분할하여 차지하려고 했던 그 시대의 상황을 풍자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 중에 하나가 저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제국주의 시대 때에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였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람은 많았는데 나라가 쇠약하고 쇠락해져 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이 중국이라고 하는 땅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혈안이 되었던 시대가 1919년도 제국주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숫자는 많지만 쇠락한 중국은 열강들의 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교회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고 강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크다고 그 교회가 다 건강하고 강한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은, 아무리 이렇게 큰 나무도 바람에 넘어져 버립니다. 뿌리가 약하게 되면 바람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사진은 더 황당하죠. 이렇게 바람에 부실공사로 인하여서 아파트가 누워서 잡니다. 중국의 부실공사로 만들어진 아파트를 가리켜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자, 우리가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크고 많다고 해서 다 건강하고 다 건강한 건, 다 강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다 건강하고 다 강한 크리스천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광림교회는 사람만 많이 모이고 건물만 큰 교회가 아니라,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음부의 권세에도 이기지 못하는 이 건강하고 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이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정말 건강하고 강한 교회일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강한 교회이고 강한 성도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다음 질문. 자, 왕궁에 있는 사울 왕과 광야에 있는 다윗과 누가 더 강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은 답 없어요.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제 속으로 다 나는 1번, 나는 2번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자, 얼핏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왕궁에 있는 사울 왕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왜요? 사울 왕은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경제력도 가지고 있고 온 나라의 권력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울 왕도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누가 강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음부의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들도 교회 건물 크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 많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재정 많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냐 아니냐, 이거에 마귀는 두려워 떤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여러분들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안수지사님들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헌신 많이 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딱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 떨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대상 11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점점 강성해져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날마다 건강하게 강성해져 가게 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강한 교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중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말씀 중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분들이 여러분들 건강하고 강한 성도들이고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두려워 떨게 되고 점점 더 크고 강성해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건강하고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도 질문이 있습니다. 자, 악령과 성령 둘 중에 누가 더 강할까요? 예, 이것도 모르면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자, 악령과 성령 둘 중에 누가 더 강하냐? 성령님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성령님이 더 강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지만 마귀는, 악령은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즐겁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물의 왕국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여러분, 맹수들이 이런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무리를 흔들어서 흩어뜨려 놓습니다. 무리가 흩어지도록 만드는 게 맹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더라고요. 이걸 검증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동물의 왕국을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쭉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맹수들, 사자나 표범이나 이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이 이 동물들을,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먼저 막 달려가 가지고는 그 동물들을 다 흩어뜨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리에서 빠져나온 동물들을 먼저 공격해서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아무리 초식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맹수들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덤비지를 못하더라고요. 함부로 공격했다가는 물소 뿔에 받쳐 죽기도 하고, 함부로 덤볐다가는 뒷발꿈치에, 얼룩말의 뒷발질에 사자가 맞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서 음부의 권세의 공격을 막아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악령은, 마귀는 우리들을 분열하고 분쟁하게 만들어서 흩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을 흩어지게 만들고, 언어를 흩어지게 만들고, 행동을 흩어지게 만들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소리가 아니라 다른 마음 다른 뜻 다른 소리를 하게 해가지고 흩어진 무리 가운데서 제일 연약한 성도들을 먼저 잡아먹는 것이 마귀가 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음부의 권세로부터, 마귀들로부터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우리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대세 따라 유행 따라 분위기 따라 예배를 드리고 말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기도하게 하는 것, 예배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유다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자는 육에 속한 자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누가 들어갈까요? 악한 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면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만들고 논쟁거리들을 만들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귀가 왜 분열을 일으키느냐? 그 마귀의 역할, 마귀의 뜻이 분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귀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성경에서 나오는 뜻을 이렇게 말해요. 디아볼로스라고 얘기하는데, 디아볼로스는 틈 사이로 들어오는 자, 분열시키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마귀의 이름이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들 등장하고 마귀가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틈을 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하나 돼야 된다, 서로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힘써 지킬 때 틈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교회 성도들끼리 틈을 벌어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틈은 마귀가 벌여놓는 게 아니에요. 틈은 우리가 벌려놓은 거예요.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화나는 일에 목숨 거는 게 아니고요, 화평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 이게 화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마귀처럼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논쟁거리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마귀의 최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탄을 누구 발 아래? 너희 발 아래인데, 이 너희 발은 누구의 발일까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의 발 아래에 사탄을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에 가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들 중에서 뱀이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뒤꿈치를 밟고 뒤꿈치를 물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자들을 짓밟을 수가 없고 오히려 사탄이 짓밟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짓밟히는 교회, 사탄에게 짓밟히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짓밟아 버리는 교회, 사탄을 짓밟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강한 교회이냐? 세 번째는 거룩한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성 온도가 올라가 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질문이 있어요. 자, 삼손이 강할까요? 요셉이 강할까요? 삼손이 강해요? 요셉이 강해요? 예. 답은 요셉이 강합니다. 요셉이 강한데,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얼핏 보기에는 삼손이 더 강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사기 15장 15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사기 15장 15절에 보면 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사기 16장 30절에도 이 삼손이 블레셋의 신전을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알고 있잖아요. 밀어서 성전을 무너뜨려 가지고 거기에서 예배하던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삼손은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하고 세 보입니다. 그런데 반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어때요?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신분도 노예였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권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과 삼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삼손은 드릴라와 같은 여성들의, 사람들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17세의 나이에도 이 보디발 아내의 집요한 유혹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혹에, 사탄의 타협에, 사탄의 협상 안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강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성 온도가 올라가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만이 이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심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영성 온도를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아니요, 전의 말씀. 네.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유혹, 어떤 세상의 더러움, 세상의 오염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들보다도 내 스스로 나를 더럽힐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부정한 생각들을 하고, 내 스스로 거친 언어들을 하고, 내 스스로 더러운 행동들을 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핏 하면 마귀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나는 너를 건드린 적이 없어. 나는 너를 힘들게 한 적이 없어. 네가 스스로 넘어진 거야. 네가 스스로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바빠요.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내 스스로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요. 내 스스로 자존심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성 온도를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크고 건강한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은 영성 온도를 올려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강한 교회이냐? 네 번째는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강한 교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네요, 벌써.
마지막 질문. 자, 누가 더 강할까요? 갈릴리 호수가 강할까요? 사해 바다가 강할까요? 네, 갈릴리 호수가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왜 갈릴리 호수가 더 강할까요?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항공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항공사진으로 찍은 건데, 저 위에 조그맣게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이고, 그 밑으로 요단강을 통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큰 호수 같은 것이 있죠. 저기 이것이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밑에 좀 파란색, 푸른색으로 있는 것이 원래는 거기까지가 다 사해 바다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보다 사해 바다가 갈릴리 호수의 5배나 더 큰 곳이 사해 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들 곧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산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찍은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전체를 보고 찍은 거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찍었더니 저렇게 나와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꽃도 피어있고 푸른 초장처럼 나와 있는 저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긴 고기도 많습니다. 베드로 고기도 있고 성남이 고기도 있습니다. 자, 저곳에 가서 함께 고기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붙어라. 자, 아무튼 한번 갈 거예요. 자, 저곳을 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의 차이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수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해바다는 어떨까요? 자, 사해바다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사해바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더 큽니다. 자, 근데 사해바다가 지금 우리 이 산처럼 생겨있는 저 꼭대기까지 원래 사해바다의 높이였어요. 근데 물이 마르고 말라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척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바다가 일반 전 세계 바다의 기준보다 더 밑에 있는 바다가 사해바다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해바다는 어떤 곳이냐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왜요? 염분 농도가 높아서. 그래서 염분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물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사해바다 속으로 쏙 들어갔더니 무엇이 있었냐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소금 기둥이 저렇게 사해바다 속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분들은 사해바다 속에 들어갔다 와 보십시오. 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해바다는 사람에게,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 좀 그러겠죠. 왜 그러냐면 사해바다에 가면 머드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 갖다가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은 여성들이 사해바다만 가면 정말로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냥 부끄러움 없이 속옷만 입고 달려가서 막 온몸에 이 진흙을 다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렇게 흑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피부에 좋고 부드러워진다고 해서 대부분 많이들 하시는데, 피부가 연약한 분들은 나중에 피부병 납니다. 뻘겋게 되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못 들어가요. 그렇게 머드팩 했다가 사해 바닷속에 들어가서 씻으러 들어갔는데 더 따가워가지고 눈물 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해 바다에서 저도 수영을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서서 둥둥 떠다닙니다. 왜 저만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나요? 누워있으면 누워서 둥둥 떠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해 바다의 염분 농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눈 속에 들어가면 실명합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사해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해바다가 왜 죽음의 바다가 됐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하시던데 다 아니고 진짜는 딱 하나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저 밑에 쪽으로 요단강을 통하여 물을 계속 흘려내려 보내줍니다. 흘려내려 보내주는 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을 받기만 하지 흘려보내는 곳이 없어요. 고인물이라는 거예요. 사해바다는 고인물입니다. 신학자들이나 학자들은 지하를 통해서 나가는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확인해 보지는 못했어요. 진짜는 물이 흘러들어와 받기만 하지 그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인물이고 고인물은 곧 썩어서 냄새가 나는 죽음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의 차이는 뭐예요? 갈릴리 호수는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서 이 물을 가둬놓는 것만 아니라 다시 또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 바다 쪽으로 흘려내려 보내줍니다. 받지만 않고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없어요. 이 차이예요. 살아있는 호수와 죽어있는 바다의 차이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느냐, 받고 흘려보내느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냐?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죽은 성도는 어떤 성도가 죽은 성도냐?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성도가 죽은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잠언 몇 장인가요?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제하는 자, 내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돕는 거예요. 남에게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잠언 19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꾸어드린 것 하나님이 되갚아 주실 때는 몇 배일까요? 30배, 60배, 100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라. 얼마큼 갚아주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 꾸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나는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힘든 사람이니까 받기만 하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흘려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죽은 바다예요. 그러나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커서 나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들 복된 자들이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강한 교회냐?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받았다면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강하고 건강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강림교회가 그냥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끼리만 쓰고 끝나는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헌금했으니까 우리만 쓰면 된다. 그런 교회는 정말 여러분들 강하지 않은 약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흘려보낼 줄 모르는 교회는 약하고 강한 교회예요. 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림교회가 40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와 어른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이제는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로, 이 여수 지역에 섬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섬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한 번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섬지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최고의 소원이 이 여수시에 가서 이마트 가는 게 소원이래요. 우리는 이마트 가는 게 소원입니까? 그런데 섬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 육지로 한번 나오기도 힘든데 나와서 소원이 이마트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강림교회가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40년에 이 정도의 교회가 됐다고 한다면 여수시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을 섬길 수 있을 정도는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작은 거라도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건강하고 강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흘려보내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가 흘려보내주니까 갈릴리 호수의 수많은 물고기들이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흘려보내주지 않는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살아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광림교회 안에 모든 부서들이, 모든 기관들이, 우리 광림교회가 정말 우리만 이제는 먹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매주 그냥 떡 있습니다, 떡 먹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떡들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 누렸던 것들을, 우리가 쉽게 그냥 받았던 것들을 어느 누군가에게 좀 흘려보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사해바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 같은 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교회, 영성 온도를 올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교회, 그리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강하고 강한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광림교회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크고 강한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정말 크고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소리를 내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거룩함같이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작지만 크고 약하지만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